어제 말씀을 마칠 때 제가 하나의 복선을 딱 이렇게 깔아드리고 말씀을 마쳤어요. 어제 함께 나눈 복선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2장 31절 이었죠. 예, 창세기 32장 31절 어제 본문 저 밑에쯤에 보면요, 이런 복선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천사를 만나거든요.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복을 막 줘야 되는데, 아니 아픈 다리도 낫게 해줄 판국에 멀쩡한 다리를 부러뜨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나이를 먹으면 부러진 뼈는 붙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젊어야 뭐 그냥 부러졌다 붙었다 또 부러졌다 붙었다 하지만, 이게 나이가 먹으면 이게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지금 나이가 98세나 먹은, 물론 뭐 이삭은 오래오래 삽니다. 오래오래 살지만 그래도 그 뼈를 부러뜨리는 그 일이 있죠. 창세기 32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다리를 그 환도뼈라고 하죠. 그 여기에 본문 말씀에 의하면 허벅지에 관절을 쳤다고 해요. 허벅지에 관절을 이제 쳐가지고 이제 다리를 다쳤으니, 다리가 부러졌으니 이게 절뚝 이제 걸어오면서 그 이제 앞으로 갈 여정도 많고 또 몸도 아프고 또 마음도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33장에 넘어오면 야곱이 이제 눈을 들어 보니까 에서가 뭘 하고 있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400명의 장정들은 하루 종일 걸어오면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서의 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550마리의 짐승대 떼를 계속, 이거 뭐요? 그럼 이거 우리 야곱의 것인데요, 그의 주인 에서에게 바치는 것이고 야곱은 저 뒤에 있어요. 하루 종일 만났던 모든 짐승들이 다 자신의 선물임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언제 우리 형이 언제 화나서 누구부터 죽일지 모르니까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그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그리고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 여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식들 앞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대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천사가 그의 다리를 절게 만드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98세가 되었습니다. 98세가 됐고, 물론 이삭은 147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략 한 50년 정도 더 살기는 하지만, 그 오늘날로 말하면 한 70세 정도? 그죠? 한 60세는 넘었을 것 같고 한 70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큰 부를 누리고 이제 고향을 향해 돌아오는 찰나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걷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제 아직 가야 할 길이 먼데 다리가 불편해요. 자, 그러면 절뚝 거릴 때마다 입에선 어떠한 말이 나올까요? 아이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놈의 천사, 내가 복을 달라고, 내가 축복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이거 진짜 계속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만났어요. 내가 씨름해서 이겼다고요. 복을 줬어요. 아멘 하면 아팠던 다리도 나사야 정상 아닙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그래서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어요. 진짜 유대인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라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다고요. 그러면 아팠던 저 허리가 아이고 내가 밤새 씨름을 해가지고 그 낫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멀리 생각할 거 말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복을 주었어. 아멘. 그 복은 믿음의 복이요. 영적으로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아멘. 내가 복이 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아멘. 그런데 다리가 불편해.
그러면 여러분 그 복 때문에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불편한 다리 때문에 놀렐루야 하시겠습니까? 그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고요. 이게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자, 1절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제 거느리고 오고 550마리의 양떼 그리고 또 염소떼가 막 낙타, 황소, 나귀 떼가 막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다 에서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짐승의 떼를 지나가면서 에서가 어떠한 마음으로 400명을 끌고 어떠한 마음으로 온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야곱 이거 내가 가서 잡아 죽여야지 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을지 아니면 정말 야곱을 엄청나게 환영하기 위해서 400명을 끌고 갔을지 저는 후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환영할 거면 기다리지 굳이 가서 400명의 또 장정을 여자만 데리고 가지 장정을 끌고 갔다는 건 이게 경계태세를 조금 갖추지 않았나 싶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보니까 이게 다 선물이래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에서 입장에서 그 쌍둥이에요. 에서 입장에서 그 양떼들이 다 지나가는데 다 그게 우리 야곱의 것인데 야곱의 주인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그러면 에서라면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짐승의 떼를 지나가면서 짐승의 떼를 지나가면서 그러면 에서 입장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야곱 와, 성공했네. 왜요? 에서에게 비친 마지막 야곱의 기억은 뭐죠? 무능력자예요. 무능력자. 77살 먹도록 결혼도 안 하고요. 나아가서 사냥도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 뭐라는 사람입니까? 집에서 요리만 하고 엄마가 시키는 일들만 하고 그냥 엄마가 이거 해라, 네, 저거 해라, 네, 아버지 속여라, 네, 형 배신해라, 네, 그냥 계속 그냥 그런 것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믿겨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에서 입장에서. 왜냐하면 내 마지막 기억에 원래 우리는 항상 마지막 기억만 하잖아요. 예, 저를 지금 저와 헤어지는 사람은 장충만이라는 사람은 목사님이야 라고 하겠지만 중학교 때 저를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은 아직도 그냥 날라리 똥방구로 그냥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지막 기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이 왜 중요합니까? 그 마지막 떠나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에서에게 있어서 야곱은 그 마지막 기억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다시 20년 만에 다시 그 야곱을 만나러 가는데 와,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야, 야곱이 고생 많이 했구나. 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설마 이게 진짜 다 야곱의 것이야? 설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드디어 야곱을 본 거예요. 야곱을 딱 봤는데 고개를 들어 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막 잊을 수가 없죠. 그 에서 그 털 복술이 막 제 짐승의 털을 갖다 붙여도 그것이 사람의 것 같은데 어떻게 멀리서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에서와 막 많은 무리가 있었고 이쪽에서는 야곱이 또 어떻게 다 고생했나 했는데 얘가 쩔뚝쩔뚝 절고 있는 거예요. 형님, 안녕하세요. 내가 진짜 죄송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형 하고 걸어오는, 여러분 눈물 납니까 안 납니까? 에서 입장에서 내 원수가 나를 위해 선물 이따만큼 보낸 다음에 다리를 쩔뚝쩔뚝 걸면서 걸어오는데 여러분 눈물 안 흘릴 분 계십니까? 아마 에서는 야곱을 봄과 동시에 그가 먼저 달려와서 엎드려도 내가 용서해줄 판국에 형 미안해요 하면서 걸어오는 그 쩔뚝거리는 그 다리를 보고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용서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원래 사람은 그래요. 항상 시기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놔요. 내가 악한 마음이 없다가도 그 마음속에 시기가 들어오면 그 나쁜 막 상상할 수도 없는 나쁜 일들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예를 들어 에서가 말씀에서 봤지만 이미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다.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도 잘 살아 라고 말했어요. 근데 나보다 야곱이 더 잘 살면 시샘 부려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 얘 나가서 거짓말하고 도망간데 이렇게 다 잘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다리를 절어. 그러면은 상황은 달라지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하고 얘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 그냥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 천사가 다리를 부러뜨린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이제는 저주라고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나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게 복을 달라고 했더니 이름만 바꿔놓고 아무 복을 준 게 없어. 재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20년 동안 일했던 거 가지고 온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고 했더니 그 천사랑 하루 종일 씨름해서 얻은 것이 다리 부러진 거라고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저주이고 심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서는 그가 야곱이 형으로부터 시샘을 받을 그러한 것들을 어찌 사람이 바라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이건 축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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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축복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나의 환도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다리를 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내가 그것을 눈을 뜰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아픈 다리를 빨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예, 그거는 누구라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내 눈으로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큰 뜻과 그 큰 계획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눈앞에 봤을 땐 내 다리 환도뼈가 부러져서 나는 절뚝일 수밖에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에서를 만나러 더욱더, 즉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그 작고 연약한 우리의 함성과 우리의 외침을 듣고 그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에게 축복을 달라고 했더니 다리를 절게 만들어 하나님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가 부러졌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빅픽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마음에 한번 다짐을 하고 넘어갈까요? 내 삶의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자. 시작. 내 삶의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자. 예,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내 다리가 부러지거든, 여러분, 나에게 아픔이 생기거든, 혹은 내가 갈 길이 먼데 다리가 부러지면 치명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시다. 자, 딱 돌아왔을 때 3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숫자죠? 완전한 수죠. 그러니까 7번 그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철저히 그 앞에서 그 사죄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이고, 지금 야곱은 나이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요, 돈도 가질 만큼 가졌어요. 그러면 어깨도
어깨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목도 곧을 만큼 곧지 않겠습니까? 나이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내가 누구 앞에서 엎드리겠습니까? 그냥 손만 내밀어도 돼요. 20년 전에 건 잊으세요, 형. 우리가 뭐 이게 뭐 나보다 엄청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그냥 동등한 위치인데, 그리고 장자권 옛날에 나한테 팔아먹었는데, 그러니까 형 좀 화해하죠. 우리 또 지난 날 잊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의 형 에서 앞에 7번이나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과는 항상 나의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과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서가 어떻겠습니까? 어쩔 줄을 몰라 했을걸요. 그게 사과입니다. 내가 사과하는 마음은 여기에 있는데 내 체면이 허락지 않아서 미안해요,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될 만큼 내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것이 사과입니다. 이렇게 나이도 많고 가진 재물도 많지만 그가 진짜 야곱의 대단함은 그 형 에서 앞에서 7번이나 엎드려 사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삶이 되는 사람의 표본이죠.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미안한데 못 적어서 미안해요 이렇게만 말하면 상대방은 미안해요 그 마음만 받아들여요.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 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할 때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자세와 모습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나의 정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형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그렇게 멀리서 보니 다리를 절뚝거리던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려서 7번이나 절을 하는 그 에서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게 진짜 그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여태까지 막 이끌고 오고 막 천사 만나서 씨름하고 그거는 그냥 다 그냥 과정이고, 지금 딱 이 장면 때문에 지난 20년간의 마음에 쌓여있던 체증이 한순간 녹아내는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창세기 33장 4절이 아닐까 싶어요. 에서도 마음속에 항상 그 동생이 짐이었고, 야곱도 마음속에 20년 동안 재산이 아무리 많아지면 뭐합니까? 내가 돌아갈 고향이 없는데, 내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그 마음의 짐이 지금 이 한순간 나는 엎드려져 있고 그 형이 나에게 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엉 울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렸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동안 마음에 짐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돌아가지? 어떻게 돌아가지? 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야곱이 돌아가는 나이가 대략 98세쯤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몇 살에 죽냐면 147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50년 정도를 더 살게 돼요. 근데 계속 삼촌 라반의 집에 50년을 보냈다면 아마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삼촌이 죽을 때까지 그 재산의 분할을 가지고 계속 싸웠을 거예요. 20년 동안 10번을 배신했고 삼촌의 증세가 더 안 좋아져서 더 많이 힘들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돌아오는 그 무거운 짐, 그 근심을 가지고 나가왔어요. 그리고 정작 에서 앞에 딱 섰을 때 그의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는 한순간 사라졌을 거예요. 왜요? 진짜 만나고 보니 내가 이렇게 근심할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진짜 어떠한 일들과 오해가 막 생기잖아요. 직접 그 사람과 대면하면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돌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진짜 큰 근심거리지만 정말 가까이 대면해 보면요,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마치 야곱과 에서가 그러했듯이.
그렇게 두려움 속에 나아왔는데 아마 에서도 긴장을 했고 야곱도 긴장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만나는 그 한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가는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그 주님의 이끄심 속에 딱 나아가서 그를 대면하니 정말 얼마나 많은 그 5절부터요. 여러분 5절부터 15절까지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반복돼요. 5절에서도 이것이 주님이 종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8절에서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10절에서도 내가 주님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15절에서도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지요. 여러분 너무너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은 너무너무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지난 20년 동안 내 마음에 맺혀있던 묶여있던 그 체증이 떠나간 적 없었지만 정말 그 에서를 눈앞에서 배웠고 그리고 그를 만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 녹아지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